출애굽기 2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오고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서만 주께 가까이 나아올지니 그들은 가까이 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어다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명령들을 말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한 음성으로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주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모세가 피의 반을 떠서 대야들에다 담고 피의 반은 제단 위에다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지고 와서 백성이 듣고 있는 데서 읽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 하더라.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분의 발 아래는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것 같고 그 청명함은 하늘의 본체 같더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귀족들 위에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7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하루 한 장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피를 떠서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기를 언약의 피를 보라. 이는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으신 언약이라 하더라. 출애굽기 24장 8절. 성경은 그 자체로 언약의 책이고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구약은 본문에서 보는 바대로 동물의 피로 맺어졌고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피가 있습니다. 때로는 죄인들의 피가 끔찍하게 흘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무섭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피로써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피 흘려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인 대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피는 기본적으로 심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도 심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이르러 은혜와 자비의 피가 되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대속입니다. 죄인들의 죄를 누군가가 대신 지운다는 얘기지요. 구약에선 동물들이, 신약에선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대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 그분의 백성이 죽어 파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살려내야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에게 인간의 죄를 덮어씌우고는 죽이셨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죄인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교리, 피의 교리를 보면 죄인의 멸망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까지 흘리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려내시려 한 것이 바로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백성들이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계약에는 쌍방 간의 의무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백성에게 약속을 하시지만 백성들도 하나님께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란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 3절에서 백성들은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했고 7절에서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피 앞에서 백성들은 복종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 구속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복종하겠노라는 거룩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호와 승리까지 약속받았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는 약속만 받고 끝내선 안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주인은 이제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합니다. 이 언약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를 영원히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